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부터 신년 주일 그리고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먼동이 밝아오는 그 시각, 그물을 이제 거두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될 그 시점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권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제자들의 그물에 가득 잡히게 되었더라 하는 얘기가 우리 3주째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의 이야기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없는 얘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진리를 교훈해 주고 있기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새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하기 위해서 3주째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희망하고 소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실패해서 회복하는 비결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기적을 누리는 그 비결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 원리를 우리 성도님의 삶에 잘 적용하며 사셔서 성경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올 한 해 좀 은혜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오늘까지 3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주일 지난 주일에 첫 번째 나누었던 말씀 잠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의 분명한 주인 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우리에게 웅변하는 가장 강력한 진리 하나는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실패했던 제자들, 그러나 회복했던 제자들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실패했을 때는 그 물고기 잡는 데 주인이 제자들이었습니다. 회복한 비결을 보니까 똑같은 바다였고 똑같은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일을 했더니 회복이 있었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이죠. 세상 바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달라지려면 주인이 달라져야 합니다. 주인이 달라지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는 교훈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그림 하나를 보십시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드렸던 그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주일날 말끔하게 옷 차려입고 성경 차 뒤에서 오랫동안 먼지가 쌓여 있으니까 안 펼쳐보셔서 그 성경을 꺼내서 탁 성도라고 하죠. 훅 불고 탁 쳐서 성경책 들고 옷 말끔하게 입고 할렐루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 안에서 잘 자라서 교회 모든 것에 익숙하고 노련한 종교인이 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성경이 얘기하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차이는 뭔가 하면 주인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실수하고 허물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악한 인생이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수 없고 내 인생의 주인은 완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는 그 주인 밑에서 그분의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올 한 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마곡 쪽으로 제가 가면서 가끔씩 그런 것들을 봅니다. 식당이 바뀐 것을 제가 봅니다. 뭘 보면 알까요? 간판이 달라집니다. 메뉴가 달라집니다. 그럼 제가 직감을 합니다. 아, 저 식당이 바뀌었구나. 식당이 누가 바뀌니까 전부가 바뀌더라고요. 주인이, 사장님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간판도 바뀌고요, 메뉴도 바뀌고요, 디자인도 바뀌고요, 종업원들도 싹 바뀌었습니다. 보십시오. 식당에 주인 한 사람 바뀌어도, 식당에 사장님 한 분이 바뀌어도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인 되신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뀌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인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깨닫는 게,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말아야지.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장로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50년 이상 되어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러지 말아야죠.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만 댕기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예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인생의 주인 되시면 병든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사업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 사업도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찢어지고 망가진 가정 가운데에도 그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 가정이 회복이 있고 그 가정이 천국 가정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도시 가운데에도 주님이 그 도시의 주인 되어 주시면 그 도시가 거룩한 도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시로, 성스러운 도시로 바뀌어지고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어졌습니까? 어떻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그 물질의 주인이 자기가 된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주인 되게 하셨더니, 주님이 주인으로 모셨더니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인생의 회복이 있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둘째 주일 결심하십시오.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의 핸들을 돌리지 말자. 여러분, 왜 실수하고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제한이 많고 연약하고 한계 많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핸들을 돌렸더니 실수하고 실패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 받고 주님의 인도함 받고 주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두 번째 저 따라서 해보십시오.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에 드러나는 피상적인 현상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하는 것이 성경에 드러나는 현상, 이야기의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 너머에는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보십시오. 고기를 잡기 전까지 그 긴 밤은 수고는 많이 했습니다. 애는 많이 썼습니다. 노력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들의 인생의 시간에 무의미한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들은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들의 경험도 동원하고 지식도 동원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고를 다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그렇게만 그들 인생 이야기가 끝나버렸다면 그 모든 의미도 수고도 없는 것이고 그 시간들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시간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해야 되고
철수해야 될 그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잡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냥 이 성경 얘기가 주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고 그 뒷얘기는 없고, 만약에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이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그대로만 끝나버렸다면 제자들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밤이 맞도록 수고한 그 수고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머리를 맞대고 밤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그 모든 시간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 한마디로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무의미한 그들의 인생이 의미 있는 시간들로,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곳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얘기를, 저는 성경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습니다. 그 한마디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가 올리는데 한 마리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물이 가벼웠을 것이잖아요. 밤새도록 던졌다가 올렸다가 던졌다가 올렸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새갈 때 주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당기는데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막 못 당길 정도로 끌려옵니다. 제자들이 그 그물을 당기는 손맛이 어땠을까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야, 얼마나 기뻤을까. 이게 빈 그물만 올라오다가 밤새도록 던졌다가 올렸다가 던졌다가 올렸다가 빈 그물만 당기는데 주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이게 안 당겨옵니다. 막 힘을 쓰고 용을 쓰고, 야 이거 같이 당기자, 당기는 대로 안 딸려옵니다. 찢어질 정도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저는 낚시를 안 해봐서 그 기분을 제가 감히 표현은 할 수 없지만 목사니까 이런 기분일 것 같아요. 제 표현으로 하면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 교회에 2부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예배자들이 1000명의 예배자들이, 지금 이 자리가 570석이거든요. 근데 1000명의 성도들이 와서 가운데도 의자를 놓고 가운데도 의자를 놓고 2층에도 의자를 놓고, 그래도 못 들어오셔서 문을 열어놓고 로비에도 의자를 놓고 방송실 다 연결해서 1000명의 예배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기분 아니겠나. 제자들이 지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무의미가 의미가 있어지고 실패가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 무의미를 의미 있게 하고 실패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기준이 뭐였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의미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대단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뭐 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무의미한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대단한 것에 거창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인 것에 지극히 작은 순종이 회복을 가져오고 기적을 가져오고 무의미한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 것은 별로 대단한 게 아닙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것입니다. 왼편 아니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순종, 어쩌면 하찮아 보이는 그 순종이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기적과 회복과 대단한 의미를 불러오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참된 만족이 있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순종의 삶을 살고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후회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만 여러분의 인생의 보따리에 지금 가득한 채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는 주님 말씀에 단순하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면, 주님 제가 밤새도록 던져봤다니까요. 주님 여기가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 주님 아시고 따지지 마시고요, 묻지 마시고요, 보험만 그렇게 들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바보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는 2023년 좀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보처럼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바보가 되는 것 같아도,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도,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좀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어려워 보여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덮지 마시고요, 내 뜻을 꺾고 주님 말씀,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의미 있는 인생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제자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고 허탈했을 것입니다.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때 그들에게 남은 것은 낙심과 피곤과 변명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작은 순종이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제자들에게 만족을 주었고 기쁨을 주었고 의미 있는 인생 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얘기가 물고기를 잡고 나서의 이후의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이야기, 갈릴리 해변에서 그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결국은 집에 갔을 것이잖아요. 자기 집에 갔을 때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에는 없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번 상상해 봤습니다. 이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고 각자의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집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을 것일까요? 파티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무슨 파티요? 회 파티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물고기 많으니까 식구들 다 불러 모아서 회를 다 쳤을 것입니다. 회 치고 초장 찍어서 배불리 먹었을 것이고 매운탕도 끓였을 것이고 또 튀김도 튀겼을 것이고 밤새도록 베드로가 얘기했을 것입니다. 있잖아,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 던졌다 땡겼다 던졌다 땡겨 한 마리도 못 잡아. 신기하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글쎄 안 당겨오는 거야. 그래서 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하나 다 와라 땡기자. 그물이 찢어질까 봐 안 딸려오는 걸 억지로 땡겨서 이렇게 많은 물고기 잡았고, 아마 야고보도 요한도 자기 집에서 지금 회 파티 할 거야. 난리가 났을 거야. 웃음꽃이 피었을 것이고 배 터지게 회를 먹었을 것이고 그 집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축제가 이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작은 것에 순종했더니 기뻐하는 인생, 만족하는 인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말씀에 좀 순종하는 한 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식들이 꼭 순종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자식들은 순종해야 되나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께는 잘 순종하려고 100%는 아니지만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어머님의 말씀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하려고, 우리 어머니의 소원이 좋은 목사 되라, 좋은 목사 되라. 그래서 저는 좋은 목사 되려고 노력합니다. 바른 목사 되려고 노력합니다. 부족하지만. 왜요? 어머니의 말씀이니까요. 왜 어머니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나를 제일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내가 제일 잘 되기를, 자기 잘 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 말씀 들으면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분 말씀 들어야지 잘 되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자식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던 우리 한평생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셨잖아요. 주님은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늘 보자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 위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살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십자가의 주님이신데, 저 주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잘 안 될 리가 없고 우리가 망할 리가 없고 우리가 속상할 일이 없으므로 주님 주시는 말씀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순종하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교훈은 올 한 해 예수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라는 교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21장에 본문에 살펴보고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못 잡았는데 물고기를 잡았다는 요한복음 21장의 제자들의 얘기를 우리는 3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부분인가 이 부분과 똑같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어디에서 본 듯한 얘기가 또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본문으로부터 정확하게 3년 전쯤 제자들에게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오늘 본문과 거의 똑같은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3년 전 누가복음 5장에서도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때도 제자들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과 똑같은 고백을 주님 앞에 했던 적이 3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장소도 똑같습니다. 그때도 갈릴리 바다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3년 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실패를 경험했던 제자들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훈수를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 5장 3년 전에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물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3년 전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서는 그물이 찢어졌다고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누가복음 5장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3년 전에도 경험했고 3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똑같은 사건을 제자들은 경험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아 보이는 사건이지만 그 의미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좀 주의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년 전에 누가복음 5장에서 첫 번째 경험이 있었을 때 그때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성공, 출세, 야망에 대한 욕망이 불타올랐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땡겨오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야, 예수 이분 대단하구나. 이분 쫓아가면 내 인생의 팔자가 펼 수 있겠구나. 이분 쫓아가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분 쫓아가면 돈 많이 벌 수 있겠구나. 이분 쫓아가면 높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 야망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물 던져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믿음 아니었습니다. 성공, 출세, 야망에 대한 욕망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3년 내내 주님 따라가는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통 관심이 이것이었습니다. 성공, 출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온통 거기에 관심을 두고 예수를 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년이 지난 이 뒤에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다음에 성경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는지 사도행전에는 제자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렸습니다.
매를 맞는 두려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두려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졌습니다. 보십시오. 3년 전의 체험으로는 저분 돌아가면 내 인생 좋아질 수 있겠구나, 성공할 수 있겠구나, 돈 벌 수 있겠구나, 내 인생 팔자 펼 수 있겠구나, 그 목적이었는데 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이후의 삶은 자기들만을 위한 욕망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사명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 전환점이 오늘 이후에 제자들의 삶에서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이 얘기를 왜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3주에 걸쳐서 3시간이나 나누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3년 전 제자들 모습처럼 살아갈 것인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제자들의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양천교회 성도들이여 결단하라고 주님이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이 제자들의 얘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3년 전의 제자들처럼 나를 위하여서만 온통 예수를 믿는 관심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장사 잘 되어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내 새끼들에게 더 좋은 집 물려줄까? 오직 이것에만 관심을 두고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제자들의 삶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탁하시는 삶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이 안에서 주의 뜻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을 올 한 해는 좀 살아가라고 주님은 갈릴리 바다의 제자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위하여 살아야지, 복음 위하여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지,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왜 반대로 사십니까? 왜 자기 마음대로 사십니까?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있고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결산할 것입니다. 회개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무슨 얘기 들으시렵니까? 칭찬 들으셔야죠. 주님 앞에 갔을 때 고맙다,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 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고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주님 주시는 칭찬과 위로와 즐거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죄송한 모습으로, 부들부들 떠는 모습으로 서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나는 너를 위해서 전부를 주지 않았느냐? 너에게 남편도 주었고, 너에게 아내도 주었고, 너에게 자식도 주었고, 너에게 인생이라는 시간도 주었고, 너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건강도 주었고, 너에게 직장도 주었고, 너에게 잘 먹고 잘 살도록 모든 것을 주지 않았느냐? 왜 내가 그 모든 것을 주었는지 아느냐? 내가 부탁하는 것 그것 좀 잘 감당해 달라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내가 준 그곳에만 미쳐 살았구나. 자식에만 미쳐 살았구나. 돈에만 미쳐 살았구나.
집에만 미쳐 살았구나. 땅에만 미쳐 살았구나. 너 참 잘못 살았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전 삶을 결산하는데 주님의 그 청천벽력 같은 두려움의 소리를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의 모습 보면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복하는 인생,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꼭 모시고 그분께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때 올 한 해 저는 감히 예언합니다. 여러분의 전 인생 가운데 최고의 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